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시편 2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들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대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15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금강산 관광이 허락됐던 때가 한 10년간 있었어요. 그때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둘째 날 오후인가 그 서커스 관람이 있었어요. 북한의 그 서커스는 그 세계 경연대회에서 1등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쭉 이렇게 보았는데 그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아주 뭐 절정에 그 올랐을 때 그 그네 타는 거 그걸로 이제 끝을 냈는데 참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이쪽도 그네고 이쪽도 그네예요. 사람이 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사람이 올라갔다 딱 내려오면서 손을 탁 놓더라고요.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아요. 돌다가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딱 내밀니까 그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그 둘을 손을 딱 잡더라고요. 이렇게. 그 구경하던 사람들이 간이 철렁해가지고서 그냥 함성을 지르고 박수치고 그러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가 아마 저쪽 그 사람이 나를 잘 잡아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더라면 이쪽에서 손을 못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놓고 이렇게 날아가도 상대편에서 잡아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그 밑에 이제 그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없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연 중에도 몇 번 떨어졌답니다. 공연 중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매번 성공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정말 손을 놓는다면, 그리고 내 몸을 예수님 앞에 던진다면 예수님은 한 번도 놓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예.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께 정말 깨끗하게 맡기는 그런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시편 23편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 이새는 목장을 운영했어요. 양이 집안에 많았습니다. 7명이가 되는 그 아들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양을 키웠죠. 다윗도 어려서부터 양을 키웠어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책 읽고 배운 게 아니라. 첫째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기 우리의 목자라고 안 하고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이고, 오늘날에 비춰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목자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어떤 목자인가? 이 23편이 말하고 있는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첫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좋은 목자인 줄 믿습니다. 두려운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 양은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 가끔 드라마 보면은 좋은 집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난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지 얼마나 집이 좋은지 뭐 정원도 말할 거 없고. 근데 그 집 텔레비 나올 때면 되게 그 안에서 싸우더라고요. 아들은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부모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맨날 싸워요. 그렇게 근심 걱정 가지고 그런데 사는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짐이 없어야 돼요. 이 목자는 양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목자예요. 좋은 목자죠. 2절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 누인다. 양이 늘 이렇게 서 있다가 눕죠. 호주라고 아시죠? 오스트레일리아. 거긴 지금도 양이 많아요. 그 들판이 정말 넓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목자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목자를 하다가 목사님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켈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본 시편 23편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시편 23편 읽는 거하고 어려서 실제로 양을 많이 키워오던 목자가 읽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인데, 여긴 누이시며, 양은 아무 때나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눕는 데입니다. 첫째는 일이나 여우 이런 그 맹수가 주변에 없다고 확신을 해야 돼요. 물려 죽을 염려가 없다고 믿을 때. 또 하나는 우리는 양이 아주 착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 자기네끼리 잘 싸웁니다. 머리 받고 싸우고요. 많이 그래요. 그래서 다투지 않고 편안할 때, 그럴 때 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물이 이러면 하얗고 참 순하고 아주 그냥 푸근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여기 저 대관령 가도 볼 수 있어요. 가면요 냄새 나고요, 시커먼 게 더럽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 털 깎아가지고 다 이렇게 표백하고 그러니까 하얗죠. 이 벌레가 많대요. 빈대, 뭐 벼룩 이런 거. 이런 게 많으면 눕지를 못한대요. 근질근질해서. 그러니까 목자는 그거를 다 제거해주고 해주는 게 그게 목자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네 번째로 꼴을 배부르게 잔뜩 먹고 났을 때, 자, 맹수도 없어, 몸도 깨끗해, 옆에 누구 시험에 들게 하는 양도 없어, 배 잔뜩 부르려 먹었어. 이래야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좋은 목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이 자리에 눕는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개 같으면 훈련시켜서 누워, 그럼 이게 눕겠죠. 양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3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소생시킨다. 시들시들, 아까도 찬성 불렀지만 시들시들 하던 거를 이렇게 정신이 바짝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제 거실에 화초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처음 이사 올 때 누가 이제 선물로 사온 건데, 제가 이렇게 물을 자주 줍니다. 내가 며칠 동안 물을 잊어먹고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파리가 축 늘어져 가지고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물을 싹 주면은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보면은 잎이 바짝 펴 있어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생수가 소생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 키우는 사람도 소금 덩어리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기가 부족할 때 덩어리 놓으면은 와서 이렇게 막 핥아먹고, 이 소금기를 못 먹다가 이 소금기 짱을 먹으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와 같이 그 시들시들해져가는 양을 이렇게 딱 봐가지고서 항상 이게 소송케 해줍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시들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또 주일날 그냥 주일이라도 지켜야지 어떻게 하고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또 영혼이 살아나요. 소송케 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송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목자죠? 이걸 다 해준다 그 얘기예요, 양에게. 또 여기 중요한 게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죠. 한 30-40만 명이 그냥 그 순간 증발을 했어요.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죽으면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굴러져 보일 거 아닙니까? 예. 그 폭탄이 떨어진 그 근교 근처에는요, 흔적이 없어요. 그 열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그 몸이 확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이 증발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예, 지금 요즘에 발명하는 건 그거 몇백 배 세죠. 그냥 그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래서 그 했는데 그 폭탄이 떨어진 자리 가까운데 조그만 성당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성당 안에 이런 종 있었는데 모든 쇠붙이가 다 녹아내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했는데 이 종 하나가 그대로 남았답니다. 하여간 여기도 참 놀라지 않은데 뭐 있어요. 내가 매번 내가 그 시로시마를 한번 가려고 비행기표를 보다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가서 한번 가보고 싶어 내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은 그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에도 이 종을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열에 금방 녹는 거죠. 하나님이 아마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모양이야.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풀부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진 사람은 불에 타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임금이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걸어다니느냐? 그랬어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한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은 눈썹 하나 안 탔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양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시다 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목자, 이렇게 좋은 목자다. 양의 이야기 좀 해봅시다. 우리 아는 대로 양은 아무 무기가 없죠? 뭐 이가 싸나워서 이렇게 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발톱이 날카로워서 그냥 짐승을 막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빨리 뛰지도 못해요. 도망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뛰지도 못하고요. 또 멀리 보지도 못해요. 아, 저기 이리가 나타났다 순차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이런 동물이 없어요. 이렇게 소처럼 코를 뀌는 것도 아니고, 개처럼 목에다가 줄을 매서 줄을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의 생리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목자가 지켜줘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양은 이제 우리를 비유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의미로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우리 의지한다는 거, 절대적으로. 어디까지는 내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뭐 차 타고 오든 걸어서 오든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죠? 그것도 우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아멘이 아니고 진짜 아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기억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알아서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천만의 얘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생각나는 거죠. 기억나게 안 해주시면 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절대적인 의지예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절반은 의지하고 절반은 지가합니다. 할 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지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양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또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양의 입장에서 볼 때 목자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네, 목자만 바라봐야 돼요. 이 목자 그림이 성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도 하나 있네요. 저것도 있고 또 여기 뭐 연못에 물 먹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림 이렇게 보면은 꼭 한 마리가 목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있어. 저기도 그렇게 하나 있어요. 있죠? 내가 거짓말 할 줄 알고 듣고 싶어. 그 좋은 자세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살폈다고 그랬어요. 지금 뭘 뜻이? 양은 목자만 바라봐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린 거 한눈 팔다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네. 또 2절 풀밭에 누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럼 그분이 나를 누이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분만 따라가야죠. 네. 다른 데 기웃기웃하면 안 돼요. 딱 그분만 따라가야 돼요. 아니 어제는 일로 안 갔는데 오늘은 왜 이 길로 갑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 그냥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오늘은 이렇게 가주세요 라고 부탁해서 목자가 나를 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목자만 알고 있어요. 양은 미리 알 필요도 없어요. 미리 알려가 점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끌려만 가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순종하는 게 힘듭니까? 순종은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힘든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럼 되게 싫어해요 여자들이요. 따라가는 거 17타일인가 봐. 그러나 그거는 편안한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은 남편이 다 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와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만 가면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죠. 할렐루야. 뭐 3절도 그렇고 4절 두려워하지 마라. 양의 자세예요. 양의 입장.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맡겼잖아요. 다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 맡기고 아무 걱정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따라만 가는 양일 경우에 그 목자는 이렇게 좋은 목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 양에게나 이렇게 목자가 돼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무슨 양은요
생리가 목자만 따라가야 하는 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뿔뿔이 다 흩어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양에 뭘 닮았느냐? 각기 제 길로 가는, 다 자기 방법으로만 살아. 자기 때로만 살고, 그거를 성경은 죄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양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다윗은 좋은 양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드니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는 내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1초도 시간을 끌지 않고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뭘 생각을 한다든가 내가 좀 참고해 보겠다든가, 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 없는 데 가서 무릎을 꿇는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처럼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걸리적거리지를 않아요. 그런 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목자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랐던 다윗입니다. 목자를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나는 과연 이 양인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나는 이 양인가? 그것만 자세를 바꾸면 돼요. 손을 놔야 돼, 그네에서. 내 몸을 예수님에게 100%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공중에 멈추어 있을 수도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떨어지느냐, 예수님 손에 잡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물쭈물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검토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를 던지는 거예요. 네.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저기도 이제 그림이 있지만, 저기 이제 예수님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좀 저거 진짜 목자를 양이 따라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빡대기 들고 이렇게 가죽 옷을 입고 앞에 이제 목자가 갑니다. 그럼 양들이 이렇게 쭉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그러면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은 가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주님 하고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 계시죠? 여기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냐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를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대로 받아서 따라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개인을, 가정을, 국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전적으로 맡겼느냐, 맡기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목자만 딱 보고 걸어가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보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설교, 이 말씀 앞에 그대로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비유 말씀으로 보면은 그 은혜에서 그 공중에 몸을 날린다는 게 그게 목숨을 내놓은 거죠. 손을 딱 놔야 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나는 끝을 내야 돼. 주님 앞에 내 몸을 던졌을 경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냥 이렇게 암송하고 이끌어줄 줄 믿고 그 목자 입장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그에 합당한 양인지를 여러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걸러서 듣고 있는가? 골프 얘기 하나 할게요. 골프에 미치면은요 골프밖에 모릅니다. 젊었을 때 당구 취미 붙이면은 눈 감으면 당구할 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골프가요 고급 운동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미국 사회는 다 골프 치는 거 같죠? 그렇지 못해요. 이게 좀 고급 운동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가끔 회장님들, 재벌, 이게 큰 회사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출장을 가면은 되게 일 빨리 맞춰놓고 이렇게 모여서 골프를 이렇게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다닐 때 그냥 다니질 않고 그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선수들이요. 아주 정말 만나기도 힘든 그 유명한 선수들을 초청을 한대요. 그 라운딩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초청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안 와요. 돈 많이 줘요, 옵니다. 금액이 있어요. 얼마까지, 어떤 선수는 얼마. 딱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 재벌 들으니까 돈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서 야 우리 골프 한번 치자. 누구를 초청할까? 그럼 연락 다 해봐가지고서는 정말 그 유명한 선수들을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서요 초대를 해서 같이 18홀을 도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인류 선수가 치는 걸 옆에서 현장에서 본다는 건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말을 해준대요. 이게 좀 어깨를 좀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손을 조금 위로 올리세요. 이런 거를 툭툭 한두 마디씩 해주는데 그 한두 마디 들으려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초대해가지고 골프를 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인류 선수하고 치니까 재미있죠.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또 물어보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게 굉장한 거예요. 네. 우리 축구 이번에 새벽에 끝났죠, 결승전이. 예. 그 축구 선수가요 축구에 소질이 있다 해가지고
매일 국민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연습한다고 드리블 한다고 좋은 선수 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코치로부터 코치를 받아야 돼요. 유명한 예술가들 뭐 피아노 치다가 누구한테 교육받았느냐 그거 묻잖아요. 당신은 누구 제자냐? 누구한테 훈련 받았느냐? 아 누구다. 그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스승들이 뭐 많이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치라고 해놓고서는 몇 마디를 해줘요. 이게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들어야 돼. 그거 듣고 싶어서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회장 얘기입니다. 다 끝나고 가는데도 자기한테는 아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아유 오늘 나 치는 거 보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헤드업을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훅 가버리더래요.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네. 헤드업을 하지 마세요. 네. 그럼 이제 내가 헤드업이 뭔지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헤드업이라면 머리를 먼저 들지 마라. 그럽니다. 이제 골프를 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근데 초짜들은 어떻게 치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먼저 저기를 본다는 거예요. 치기도 전에. 이렇게 얘가 머리를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이 공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쳐서 공이 날아갈 때까지 앞을 보지만 공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으셨으면 하면 하세요. 그 내가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딱 칠 때 맞기도 전에 앞을 쳐다보면은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안 날아가요. 언제나 볼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공을. 그래야 정확히 간다고 해서 그걸 헤드 머리를 든다 해가지고 헤드업을 하지 마라. 그냥 물어보지 않았으면 대답도 안 하는 거죠. 그 한마디 해주고 휙 까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이 회장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골프 배울 때 동네 이런 골프장 이런 데에서 이름도 없는 젊은 애가 코치하고 맨 처음에 그렇게 배우거든요. 네. 배웠어요. 그때 그 젊은 코치가 귀에 못이 베기도록 한 말이 회장님은 헤드업을 하지 마세요. 헤드업을 하지 마세요. 한 거예요. 그때 그 말은 소홀히 들은 거예요. 그 말은 한쪽 귀로 듣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는 고치지라는 거예요. 그때 수없이 듣고 고치지 않은 그 말을 지금 최고 유명한 선수 입에서 한 번 더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회장이 골프를 잘 치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충고를 들으려고 수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열심히 배우려고 열중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귀에 못이 베기도록 말할 때 귓등으로 듣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쳤던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나는 목자의 말을 잘 따르고 있다고 수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오늘 참 말씀이 귀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권면과 충고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를 모르고 살아요. 이 회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그 무명 선수가 한다고 해서 그걸 무시했거든요. 속으로 네가 뭘 알아 하는 식으로 넌 말해라. 나는 내 중심으로 친다. 한 거예요. 평생 못 고친 거죠. 그거.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는 좋은 목자인 것만 자꾸 생각해요. 시편 23편 읽으면서 과연 내가 좋은 양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다시 한번 제가 암송할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가 제일 문제가? 각기 제 길로 가. 자기 중심이야.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 중심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테두리 안에서 넘지를 못해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와야 비로소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우리 좋은 양들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좋은 양들이 돼서 부족함이 없이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별방 순복음교회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단위에서 증거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몸이 고침받게 하옵시고, 오랫동안 기도해오면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별방 순복음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왕성하여 이 지역에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사 수많은 곳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 몰려오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드리시면서